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어색한 분위기 좀 풀려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잘 오셨어요. 한 번 더 인사 한번 할게요.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하셔야 돼요. 이번엔 당신은 복 받을 얼굴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얼굴만 봐도 딱 복 받을 상이죠? 아,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 못 쓰더라도 일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신앙과 다른 믿음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신을 믿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요. 그렇죠? 무당집도 찾아가고 산도 찾아가고 돌도 찾아가고 나무도 찾아가고 신전도 찾아가요.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특별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성경 말씀도 읽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어디에 찾아오셨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찾아오셨는가 생각해 봐서 그런 생각으로 이 땅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 땅은 어디죠?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거제도. 지구 생각해서 스케일이 크시네요. 저희가 살고 있는 땅은 거제도. 이 거제도에도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한 땅인가?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거제도는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거제도에 이사 온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서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해봤더니 우리 한국 역사에서 거제도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저보다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조금 전해주는 거예요. 이 거제도는 신석기 때부터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역사에서 몇 가지 장면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공부한 부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인상이 들었던 부분은 언제냐 하면 1231년부터 1259년에 있었던 여몽전쟁. 여몽전쟁 아세요? 여몽전쟁은 몽골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그 기간에 있어요. 몽골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임금은 강화도로 도망을 가고 백성들은 이 한반도에 남아 있었죠. 근데 워낙 강력한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딘가를 의지하고 싶어 했어요. 아마 그때 교회가 있었다면 이 땅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걸 버텼을 텐데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었어요. 의지하는 종교가 뭐냐? 불교였어요. 불교를 의지해서 이 몽골이 침입해 왔을 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이거 잘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화면을 봐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연도를 보면 몽골이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데가 1231년에서 1259년 사이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전경을 만들었어요. 1236년에서 1251년 8만 개가 넘는 나무판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잘 보존돼 있어요. 최근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이 몽골이 침입해 오던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많은 나무를 어디서 구했을까? 이 많은 나무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왜냐하면 나무를 뚝뚝 저 모양으로 잘라서 파놨으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아요. 나무가 비거나 상할 텐데 잘 보존이 돼 있어요. 분명히 이런 나무를 만들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은 수고와 또 노력을 했을 텐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고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나무를 떼어서 수정이 뭔가,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나무의 재질들이 산 벚나무, 돌배나무, 수나무, 층층나무, 저는 이름만 들어도 뭔 나무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게 궁금해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이 나무는 어디서 캐왔을까? 어디서 캐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랬죠. 역시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나무를 어디서 봤나 했더니 대부분 거제도에서 캔 거예요. 놀랍죠? 저보다 더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거제도에서 나무를 캐서 바다에 담그고 이런 작업을 해서 나무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참 충격을 받았어요. 와, 우리 거제도가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던 조상님들이 많이 애쓰셨구나. 우리가 IMF 때도 조선소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이런 수고가 있었구나. 이 땅이 참 귀한 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땅에 대한 역사를 또 공부하다 보니까 이 땅은 좀 슬픈 일들이 또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려시대에 의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개국했을 때 고려 왕족들이 이 땅에 와서 살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유배돼서 왔다는 얘기예요. 지도를 보면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는 수도가 개경과 한양이에요. 그 왼쪽 위에 보면 보라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보면 가장 먼 곳이 거제도. 그래서 거제도로 유배를 보냈어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개국하니까 왕족들을 거기서 다 죽일 수 없으니까 유배를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나? 거제도로 보냈어요. 근데 거제도에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에 많은 신하들이 유배를 왔어요. 학자들이 카운트를 해봤더니 약 500명 가까이, 500명 정도가. 이 땅은 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는 죄인들을 보내버리는 또 그런 땅이에요. 참 한마디로 좀 슬퍼요. 근데 또 그 얘기는 한반도에서 가장 끝에 있다는 얘기는 외국과 또 가장 가깝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디가 가까워요? 일본하고 가까워요. 우리나라가 강할 때는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웃 나라를 정복한 역사가 있어요. 세종 1년 때, 세종대왕 1년 때 대마도를 정벌했던 기록인데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계속 어디 얘기해요? 거제도 얘기하잖아요. 거제도에서 해군이 출발해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일본의 대마도를 정벌하고 그 대마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절하고 막 하던 모습이에요. 이 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이죠. 근데 문제는 나라가 약했을 때, 나라가 약하면 가장 많이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는 것이에요. 날씨 맑을 때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옥포대첩공원이나 뭐 보면 대마도가 멀리 보여요. 그 보이는 곳에 우리도 갔었지만 그곳에서 많이 또 이 땅을 왔어요. 칼을 들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일본의 왜구들이, 해적들이 이 땅을 공격할 때 주로 많이 공격할 곳이 두 곳이, 하나는 동네 부산, 또 하나는 거제도.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던 조상들이 많은 아픔과 슬픔을 또 많이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포대첩이 여기 있지만 특별히 또 임진왜란 때, 그때는 거제도로 먼저 오지 않았지만 동네 부산을 거쳐서 거제도로 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첫 번째로 승리한 곳이 옥포대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옥포가 일본과 가장 먼저 만나는 곳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기도 했지만 또한 많은 슬픔을 안고 있는 땅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교회를 가지고,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또 우리 땅을 한번 또 볼 수도 있어요. 1800년대 후반에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남자분이 계세요. 오른쪽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어디 사람이냐면 호주에 살고 있는, 호주 아시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살고 호주. 이 당시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먼저 받은 나라의 사람들이 선교를 많이 떠났어요. 근데 이 헨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호주에 살면서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조선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 호주에서는 조선이 아직 개방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잘 모르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호주의 교회에서 이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을 안 보내준 거예요. 나 가겠다 하는데 안 보내준 거예요. 위험하다. 거기 가지 말고 차라리 중국이나 인도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조선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비랑 자기 누나랑 자기랑 친구들의 후원을 받아서 둘이서 조선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한양에 와봤더니 한양과 평양은 이미 많은 선교 단체에서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으로 왔기 때문에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살피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아직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네, 거제도. 역시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몰랐죠? 거제도가 어떻게 알겠어요, 한양에. 그때 관심은 부산이었어요. 부산도 선교사님이 거의 없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아직 조선에 온 많은 선교단체에서 나가지 않는 부산에 가야겠다. 혼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누나는 서울에 있고 이분이 혼자 말을 끌고 또 한 명의 동행자와 함께 부산으로 걸어갔어요. 20일 동안. 그때 없으니 기차도 없을 때예요.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폐렴이 됐어요. 폐렴이 들려서 거의 죽을 똥살똥하면서 부산에 겨우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만나서 봤더니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소개해주고 치료를 하는데 의사가 가망이 없다 그런 거예요. 너무 치료 시기가 늦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 부산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 소식이 이걸 본 게일이라는 분이 부산에 있는 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 먼 호주에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와서 또 이 부산까지 걸어오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간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누나에게 소식은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분이 왔던 일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듣고 또 마지막에 그의 모습들을 적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누나는 2달여 전에 동생이 혼자 걸어서 부산까지 가는 거 전송하고 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받은 편지가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분이 이 편지를 가지고 호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이 편지를 보여줘. 교회가 그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호주의 교회들이 이 소식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호주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고 그 먼 곳에 혼자 가서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하늘나라 갔다니 너무 안타깝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뜻을 우리가 잊자. 그래가지고 호주 장로교회가 그때 특별히 그곳에 있는 여전도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조선이란 땅을 선교해야겠다 해서 보낸 선교사가 120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왔어요. 어디까지? 거제. 그렇죠. 이제 거제 나오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덕포교회 아니고 옥포교회예요. 옥포에 넘어가시면 옥포교회 있어요. 거기 보면 1896년 데이비스 선교사가 이 땅에서 돌아가신 해가 1890년. 약 6년 뒤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거제에 빼놓을 수 없는 근대사 역사가 있죠. 한국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제도에 지금도 유적지가 남아있죠. 거제 포로 수용소가 있었죠. 거제 포로 수용소의 역사 기록을 보니까 최대 22만 명이 이곳에 있었대요. 그 당시 거제 인구는 반의 반도 안 돼요. 그 당시에 아무리 미국이나 연합군의 이제 식량 자원이 오고 해도
이곳에 땅을 줘야 되고 이 거제 수용소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농가들을 또 철거하고 그곳에 수용소를 세웠어요. 또 하나 또 유명한 역사 중에 하나가 흥남철수 아시죠? 흥남철수 때 메로더스 빅토리호가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 배에는 14,000명이나 되는 피난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메로더스 빅토리호뿐만 아니라 많은 피난민들이, 북한을 탈출한 피난민들이 거제 왔는데 조사 데이터에 의하면 약 77,000명이었대요. 거제 인구가 7만 명이 안 되던 때였어요. 거의 2배로 늘은 거예요. 포로 수용소 22만 명, 거제 살고 있던 약 7만 명, 피난 오신 분이 약 7만 명, 14만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도와줘도 우리나라 뭐 전쟁 중에 있는데 물자가 모자라죠. 그래서 거제에 살고 있던 어른들이 피난민들을 위하여 집도 내주고 밭도 내주고 음식도 나눠 먹고 해서 살았어요. 몇 년 뒤에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으니까 아무리 나눠도 점점 살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육지로 다 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고향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이 땅에 겨우 내려온 분들이 그냥 여기에서 얻어먹고만 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 나눠줘야겠다. 그러나 가져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나눠줄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그 피난민 중에 교회를 세운 분들이 계세요. 놀랍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어이, 역시 센스가. 오늘 오신 분들은 꽃뿐만 아니라 머리도 꽃입니다. 덕포교회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덕포교회에 피난민들이 정우필 장로님이란 분하고 변채선 부부가 이 교회를 만든 건 아니에요. 이 교회 건축하기 전에 약 70년 전에 아주 작은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떠나신 거죠. 그래서 이곳에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사를 보면, 최근의 역사들을 보면 이 땅은 슬픔도 있고 또 이 땅은 또 어떤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땅은 이 나라의 버팀목이 되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땅은 연약한 자들이 혼자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이곳에 왔던 이들을 통하여 또 피난을 왔던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이 땅에 왔던 이들이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알고 또 닮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땅을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스라엘 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땅이에요. 그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땅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에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갔더니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되는 곳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저도 이제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을까? 우리의 신화에 보면 단군 신화를 보면 단군이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왔어요? 장성한 단군이 신하들을 많이 데리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서 왔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아주 힘이 없는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 그의 어머니가 그를 돌보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아버지의 요셉이 그를 양육하지 않으면 그는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힘없는 아기,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그 예수님이 장성에서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연약함으로 시작하나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약함으로 시작하고 외로움으로 시작하고 힘없음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만드시러 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나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난 이렇게 당당하게 살지 못하지?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바로 그 모습이 데이비슨 선교사님의 모습이고, 바로 그 모습이 고향을 떠나서 겨우겨우 피난선을 타고 거제도에 왔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바꿔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연약함으로 왔으나 온 인류를 구원하였고,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와서 어찌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무 하는 일 없이 이 생이 끝난 것 같지만 그 놀랍게 뿌려진 씨앗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었고, 100년이 지난 우리까지도 그 혜택을 보는 일들, 또 이 땅에서 힘없는 피난민이, 오늘날 말하면 난민이 작은 교회 하나 세워놨는데 이곳에 지금 이렇게 번듯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또 이곳에서 예배한 우리들이 있다는 것, 이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연약함을 놀라운 은혜로 바꿔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더 알고 싶거나 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